할렐루야. 오늘도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 흥업에 있는 갈릴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은 눈으로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니라 귀로 듣는 청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은 뒤로 가려져 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의 라디오처럼 청취의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귀에다 꽂고 귀로다 듣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말씀의 본문은요,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제가 지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요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당시 대제국이 아수르였는데 대제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요나에게. 그런데 요나는 대제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도망을 칩니다. 요나서 1장 2절 다시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외치라는 거죠. 그 악독함을 죄악됨을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멸망으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제는 거부하고 그가 다시스로다가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죠. 왜냐하면 욥바가 이제 항구가 있다 보니까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명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는 길을 간 것이죠. 사명에 불순종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요 만만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은 생명처럼 여기고 목숨 걸고 일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애를 쓰죠.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정말 그들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들이 맡겨진 일의 사명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 뜻은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미루고 아예 안 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는 겁니다. 이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만이 영원히 우리가 행복해지고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사명을 줬잖아요. 이 사명은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감당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마치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배로 남기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기뻐했죠. 주인이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상으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순종 잘하고 감당하면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과 동시에 감당한 자에게는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더 큰 약속된 복이 흘러오는 것, 그런 이제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과 사명을 귀중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사명이 왔지만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탑니다. 배에 올랐죠. 배에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쳤을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준비된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든가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은사라든가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일합니다. 그러면 요나도 믿음이란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요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적인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걸 주시는데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요나에게 귀한 대제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명을 요나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큰 일을 맡길 정도로 요나가 정말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일반 사람과는 다른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이 믿고 일을 맡길 만한 그런 큰 그릇의 요나가 왜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쳤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쳤을까?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니죠. 요나는 그런 것쯤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셨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사명을 뒤로하고 도망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것을 보면 알아요. 정치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는데 그 당시가 뭐냐면 BC 760년경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죠. 기원전은 BC, 기원후는 AD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혹은 주전이라고도 하죠. BC 760년경이 요나가 있었던 시기고 특별히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진 시기가 돼요. BC 760년경. 그리고 760년경에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BC 721년경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760년경에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서 살 길을 열어주라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아수르에 의해서 요나가 속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진짜 멸망당해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요.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시의 대제국인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 심판하신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역사 속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정복당하고 멸망당하고 사라졌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40년 전, 그런 일이 있기 전인 40년 전인 BC 오늘 본문의 760년 경에도 아수르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기회만 있으면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속국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정복하고자 하는 나라들 중에 그 리스트에 북이스라엘도 속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기회만 되면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중에 북이스라엘도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요나 입장에서 볼 때 이 아수르는 껄끄러운 존재,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관계였죠. 언제든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그런 나라로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 작은 나라들을 아수르가 정복해서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엔 40년 전인 본문 760년 경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죄가 많다.
저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고 죽이고 왔던 그런 일도 있겠고, 사회적인 부패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에 가서 이제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하면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만 너희 나라에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수르 너희 나라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해서 아수르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산다는 니느웨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는요, 당시의 요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며 살 길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실까? 특히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만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본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방인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심판받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어떤 정치적인 견해, 정치적인 사상 혹은 그 선민 사상,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선민 사상에 의해서 적대국 아수르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배타적 감정. 그리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 민족적인 그런 우월주의, 우리만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를 적재시하는 저 아수르는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감정이 북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있었고 요나의 선지자에게도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배타적 신앙, 배타적 민족주의죠. 악한 아수르는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심판받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살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을 절대로 반대했죠.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임해야 하는데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줘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이 배타적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 자기의 배타적 민족주의의 신념과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 두 가지가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난 거죠. 요나 속에서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요나는 결국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를 선택해요. 배타적 민족주의와 우리만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종교적 신념, 그런 정치적인 가치,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적대국인 아수르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정치적인 가치, 이런 걸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던져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요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그릇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라고 부르셔서 사명을 줬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있는 종교적인 신념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것을 붙잡아서 결국 사명을 내동댕이 치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도 수많은 나 중심적인 신념과 가치관들, 나 중심적인 어떠한 그 목적들이 내게 막 꿈틀거리죠. 그럴 때 우리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 선택하랴, 내가 기뻐하는 거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길을 선택하랴, 아니면 외롭고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랴.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모두가 다 대형교회 큰 교회로 가잖아요. 대형교회 큰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감동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 교회로 가라. 저 교회로 가서 네가 그 교회 기둥처럼 섬겨라. 그 교회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라.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것이 사명이다. 하면서 성령이 어떤 깨달음과 생각과 마음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정말 바벨탑처럼 큰 교회들이 많거든요.
큰 교회, 정말 몇백억, 몇천억, 가까이 되는 몇백억, 뭐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건물을 화롭게 지은 교회들이 주변에 보면요, 도시마다, 어떤 면 단위마다 뭐 요즘 굉장한 것들이,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로 수평이동이 일어나자, 쏠리면서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대형교회 가서 섬기라고 감동 줬을까? 아니죠. 왜? 지상의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거든요. 예수께서 되시는데, 주께서 모든 교회가 잘 되길 원하시지, 대형교회로, 인테리어 잘 된 교회, 건물 화려하게 세운 교회로 몰려들어서 그 교회만 그냥, 재정 넘쳐나고 사람 넘쳐나고 대기업처럼 그냥 번쩍번쩍하고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 아니죠.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 모든 지상교회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 그런데 예수님의 뜻,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뜻을 무시하고 모두가 다 대형교회로 가서 등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작은 교회 가서도 힘들다고 도망치고 나서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듯이 작은 교회 가서 해보다가 재미없다고 뭐 여러 가지 핑계에 대면서 다시스로 도망치듯이 큰 교회로 도망쳐가지고 사명과 무관한 자리로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합니다. 대형교회로 쏠리면서 일어나서 이제 큰 교회 등록하고 거기서 뭐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거기서 뭐 좋은 인맥관계 형성하면서 뭔가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거의 다다. 왜? 하나님은 사명을 중심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심정이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편리대로, 내 유익대로 큰 교회 선택해서, 편안한 교회 선택해서 거기에서 아무리 요란하게 몰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의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의 의중을 빗나간 거 다른 거 하면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더 불쾌하신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명,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내 자신 속에서 생각해서 일어나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거죠. 섭섭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언제까지 회개하여 돌이킬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요, 꼭 교회 등록뿐만 아니라 직장을 선택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도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선택해야 돼요. 성령이 주는 감동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영원히 잘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요나처럼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서 그냥 결정하고 다시스로 도망치지, 내가 도망치듯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이 그 목회자다 버티라 인내하라 했는데 재미없다고 힘들다고 또 다른 교회로 교회 바꿔가지고, 교회도 바꿀 때 중미에 서는 목회자가 있거든요. 중미에 서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바꾸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도망치듯이 떠나버리잖아요. 다른 교회로 도망치듯이 떠나버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거기서 다시 훈련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훈련,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또 없으니까 또 바꾸는 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온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다면은 우리는 외롭고 힘들어도 그거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나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두 가지가 항상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요나처럼 이렇게 가면요, 더 힘들어지고 더 꼬이고 더 안 좋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잖아요. 올라탔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 뜻은 완전히 버리고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를 따라서 이제는 간 거죠. 그런데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회초리를 내려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길에서는.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요나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다에요, 바람이 불면은요, 그 바람이요, 폭풍은 이제 태풍이잖아요. 태풍이 일어나. 그럼 바다에서 바람이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면 바다가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래서 바닷물이 막 그냥 일어나는 거죠. 파도가 일면서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람이 세면요, 그 바람이 이제 태풍이 되고 태풍과 더불어서 바닷물이 막 거세게 일어나는 거죠. 파도도 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깨지게 된지라. 배가 파손할 위기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배가 부서질 위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등지고 하는 요나를 타고 가는 그 배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서 그 바람이 태풍이 되고 태풍이 결국 파도를 일으키면서 배가 막 부서지고 바다가 완전히 그냥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 정도로 거칠어진 것이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 말씀 전하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요나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뭐라도 다 지원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명에 순종하여 그것으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지원, 아낌없는 후원을 다 해주려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지금은 바람을 내리치시고 그 타고 가는 배가 부서질 정도로 태풍과 풍랑을 일으켰느냐? 사명을 거부하고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면 우리에게 한없이 좋으신 아버지,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고 가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회초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관대한 하나님, 잘못도 죄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자꾸 이렇게 말하죠. 이건 교회에서 인간적인으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교회에서 잘못해도 품어주고 뭐해도 품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 골마터진 죄, 교회에서 골마터진 불신앙들 그거 다 정리 안 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관대하게 품어준다고. 그러면 누가 오느냐? 성령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일. 교회가 자꾸 마귀적인 일들을, 죄악된 일들이 막 범람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정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품어주는 거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지 않지요.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징계하시고 회초리 치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그를 감싸 안으셨지,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고난 중에 내버려 던지시는 거죠. 돼지가 먹는 쥐염잎을 먹는 고난의 현장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회개하여 돌아오면은 아들의 죄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감싸 안으신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얼버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나가 그렇게 해서 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가 선택한 그 길에 배를 깨트릴 만한 큰 바람과 큰 태풍이 준비하셔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에,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를 중심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갔기 때문에 그 거부한 대가를 만나게 된 것이 바다 위에 큰 태풍과 큰 풍랑, 파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 가면요, 음식점에 와서 이렇게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음식 먹는 것이 주인이 일방적으로 주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죠. 들어가서 자기가 주문하고 기다리면은요, 그 주문한 음식이 나와서 그걸 먹는 것이잖아요. 주문하면 주문한 음식을 먹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주문한 음식이 나오려면은 내가 주문을 잘 해야겠죠. 주문한 음식. 그러면 요나는 무엇을 지금 주문했느냐 하면요, 징계와
징계받는 것,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을 그런 주문한 거예요. 미리 예약 주문한 것입니다. 축복을 주문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불행을 주문하는 길로 간 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우리 속에는 또다시 나를 위한 뜻이 올라와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뜻이 올라와요. 그럴 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나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 축복을 주문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주문한 축복을 받아요. 오늘 요나는 불행을 주문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주문한 불행을 받는 거죠. 그래서 큰 태풍, 풍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요나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나와 함께했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엄청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숙박을 보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방을 예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방을 예약하면 예약한 그 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약 안 하고 가면요. 예약 안 했으면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약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약한 걸 받는 겁니다. 이같이 요나는요. 축복을 예약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요나는 불행과 심판을 예약하는 길을 간 거예요. 그것이 다시스로 도망치는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은혜와 복을 예약하는 길을 가야 돼요.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약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요나의 길은 정말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꾸준히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길을 예약하는 길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는 저주와 징계와 불행을 만나는 길로 그것을 예약하는 길로 갔고 실제로 그 예약한 것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예약한 것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을 미리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결정하고 가는 것은 앞으로 축복받을 것을 예약하는 길이 될 수 있고 지금 내가 또 예약하는 것은 저주받을 것, 징계받을 것을 불행을 받을 것을 예약하는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잘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예약하는 길은요. 배를 깨트릴 만한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약하는 길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자신의 가치관들,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예약하는 그 길이었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간 갇혀서 그것은 또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요. 이제는 타고 가는 배에 엄청난 이제 풍랑이 이니까 배가 깨질 위기에 있다 보니까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요나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요. 자, 9절에서 요나서 1장 9절과 10절인데 9절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가 서로 이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밝혔듯이 자신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문제의 원인,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다닌다고 모든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바른 길, 축복을 예약하는 길, 은혜를 예약하는 그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예약된 것을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다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9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혔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이 배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됐는데 문제의 원인 야기자가 되어졌는데 자신 때문에 배가 뒤집힐 위기에 있고 배의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모든 생명의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왜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요나가 스스로가 반성하면서 밝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로써 뇌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 그러잖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예.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피하여서 도망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모두가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9절에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신앙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10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알고, 즉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듯이 사명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가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명을 거부하고 하는 요나에게 실제적으로 평안만 있다고 하면은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의의를 향하고 참고 인내에 향하고 의의를 향하고 사명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에겐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죄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징계와 저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복을 주면 공의의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사명을 등지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며 가면 불순종으로 예약한 것을, 그 저주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예약한 그 불행을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비하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생각들,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고 말씀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하여. 예수 믿으면요, 선한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혹은 선한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나는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에 생명의 통로가 되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축복을 예약하는 순종의 길을 갔잖아요. 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축복을 예약했기 때문에 나는 예약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예비한다고 모든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죠. 오늘 요나도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요나서 1장 9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이 모든 배가 막 뒤집어지고 모든 생명의 죽음에 이게 직면한 트러블 메이커, 원인이 되어진 거죠. 불행의 원인.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명을 등졌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왔을 때,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말씀이 내게 막 부딪혀올 때 아멘 하면서 가면은 그 사람은 축복을 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된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통로에 축복의 통로로 존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내가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다가 막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는 자기 영광에 살고 자기 신념대로 살고 자기의 유익에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인정받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완전히 그냥 거부하고 살면요, 그 사람은 육신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통로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교회 등록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지가 바로 교회 등록이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모두가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대형교로 다 몰려다니잖아요. 쇼핑 예배하듯이. 그곳에서는요,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 했는데 다 전부 다 대형교회 큰 교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이런 화려한 교회들로 다 몰려가잖아요. 그것은 사명을 등진 육적인 판단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요란하게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 청장년회장 하면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죠. 이게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이거 놓치면 다 끊어진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에 생명의 통로가 되고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을 예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것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복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요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에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을 때 1달란트 맡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만 받았잖아요. 징계받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 똑같은 공동체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같은 하나님에게 속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의 사람이었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가 어떻게 돼요? 결국 요나가 이제 바다 가운데로 이제 던지게 되어지는 거죠. 요나가 이제 스스로가 말합니다. 12절 합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계속해서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왜? 내가 불행을 예약하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불행을 예약하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원인이다. 나 들어 바다에 던지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한 정말 문제의 원인, 문제의 야기자가 되면은 정말 이건 큰 불행이겠죠. 그래서 결국 바다에 요나를 던져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불행의 원인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이제 그 바다가 잔잔해지고 배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죠.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이 뭐야? 위장이죠. 위액이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음식물들, 그 고기들 있잖아요. 고기들 막 삼키고 했던 것들이 막 위장에서 범벅이 되면서 그 안에서 요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고기가 뭐냐?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고래라고 하는 거죠. 고래. 상어는 아니고 고래. 큰 고래. 그렇게 보면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공간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큰 고래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고난 중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더니 결국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이러한 불행을 당하는구나,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이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결국 뭐냐면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혀 회개하는 고통의 길을 만나는 불행의 약, 그것이 바로 다시스로 도망치는 길이었다. 필연적으로 불행을 만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절대로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만일 순종했다라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하면 불행과 불통과 잃어버림을 예약하는 것이고 순종하면은 행복과 기쁨과 형통과 은혜를 예약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불순종하면 불행을 예약하는 것이고 순종하면 은혜와 복을 예약하는 것이다. 실제로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그냥 물로도 흘러가요. 저절로 되어져요. 형통이 일어나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불신앙에게로 가면은요 3대에 이르는 저주를 예약한다는 거예요. 그 예약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연적으로 예약된 저주를 만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필연적으로 예약된 저주가 있고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가고 사명을 중심하여 살아가면요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예약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예약된 은혜를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행진했던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할머니들이 있는 그런 가문을 보세요. 후손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의 증조 할아버지, 믿음의 증조 할머니, 믿음의 고조 할아버지, 믿음의 고조 할머니 그 윗대에 올라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수하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그런 신앙의 그런 할아버지가 있는 집안들을 보면요. 그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그 후손들이요. 저절로 되는 은혜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축복받는 것을 예약해 놨기 때문에 순종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예약된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후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왔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네게 이루어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했을 때도 순종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결국 미래의 복을 예약하는 것이 됩니다. 순종이 복을 예약했다. 실제로 아브라함 생애 속에서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왜? 순종으로 예약 잘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필연적으로 예약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요나는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가치와 자기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그가 불신앙적인 예약을 했죠. 그래서 이 불신앙으로 예약하는 대로 그대로 징계와 저주를 받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결국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잘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복을 예약하는 순종의 길을 오늘 잘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성령이 내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감동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룻을 보시죠. 룻.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나라로 이주해 옵니다. 우상숭을 숭배하는 고국 모압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너희들은 너희 나라로 가라 했을 때에 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나라로 오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살던 나라를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나라로 같이 이주해 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고국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유대 나라로 함께 돌아온 것이죠. 그 결과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예약받습니다. 예약하는 거죠. 그렇게 예약한 대로 실제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가면은 축복을 예약하는 길이 된다.
실제로 그 예약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앉게 될 자리와 연결되는 거지요. 지금의 삶이 미래의 삶을 예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것을 주문하고 예약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우리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앞으로 받을 것을 기다리는 삶이죠. 오늘 내가 어느 것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느냐는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을 기다리는 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통과 불행, 요나처럼 불통과 불행을 주문하지 않고 은혜와 복을 예약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나의 예약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축복을 예약하는 그러한 길을 가야겠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순종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순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일어서야 돼요. 내 영이 맑아져야 되고 내 심령이 살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불행을 예약한 요나의 길이 죽을 길이구나 하면서 분별력이 생겨서 거부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육적인 가치를 버리고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생명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버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 받는 최고의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이기 때문에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붙잡고 갈 수 있다.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예약하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다 축복을 예약하는 길, 은혜를 예약하는 길, 성경에 약속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을 예약하는 길,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나가 풍랑이는 배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요나서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말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된 선민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나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의를 피함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예약된 불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모두가 다 축복을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된 축복을 받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명해지고 그 뜻을 붙잡고 가려면요. 이 안에 영성, 영력, 믿음이라는 것이 올라와야 돼요. 그것을 내 안에 영성은요. 믿음에만 올라오고 영력,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면은 어떤 외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파워가 뭐냐? 영력이 있어야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 영성이 끌어올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힘있고 활력 있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파워, 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읽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서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또 은혜를 받고 은혜가 있어야만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는 예약되는 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령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죽을 짓을 옳은 일이라고 여기며 전진합니다. 오늘 요나 그랬잖아요. 심령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 부족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힘들게 하고 남을 짓밟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령에 은혜가 없다 보니까 불행을 예약하는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겁도 없이. 심령이 강팍해져서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돈과 권력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정치 목사 되면요, 그 정치 그룹이 있거든요. 함께하는 그
서클 정치 모임이 있어요. 동문 학연 모임이 있어요. 그것도 파워가 있거든요. 그 그룹에 속했다는 파워, 힘. 그러다 보면요, 경건한 목사 혹은 자신의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목회자를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뭐 교회가 크면은, 작은 크고 연약한 교회를 막 없인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짓이죠. 그건 불행을 예약하는 길에 되어지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게 정치 목사, 정치 장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권력의 힘을 믿고 신앙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의 어떤 그 야망만 실현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는요, 예약된 징계와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그래서 내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그런 잡초와 돌멩이들을 우리가 뽑아내고 우리가 생명의 행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 심령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심령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망가지고 제2, 제3의 요나가 돼서 우리도 불행을 예약하는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늘 잡초와 돌멩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신념들, 잘못된 가치관들을 뽑아내야 돼요. 오늘날 동성애 문제 자꾸 일어나는데 소수인권법이다 하면서, 그러나 성경은 동성애는 죄예요. 죄. 죽을 죄, 마귀적인 죄, 지옥 가는 죄. 그런데 그런 죄를 덮어주자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이거 사랑이다. 사랑을 아무데나 적용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 죄를 회개하기까지는 요나에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런 죄악된 일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은 동성애 같은 것이 잘못됐다, 그런 불신앙적인 일이 잘못됐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의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신념과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는 길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 안에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늘 회개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내 안에 은혜가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요나가 걸어가는 불순종의 길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예약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은 불행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예약해야 됩니까? 요나가 행했던 불행의 예약을 거부하고 축복에 예약하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 뜻에 순종 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약된 것을 누리는 그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정치적인 가치, 주변 사람들의 국가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 붙잡고 다시스로 도망쳤을 때 그런 결국 불순종을 예약으로 그런 불행을 예약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로 인하여서 바다에 태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불순종으로 불행을 예약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순종 잘하여 축복을 이약하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도 얻고 세요 생명의 길을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생명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축복을 이약하는 길이요 형통을 이약하는 길이요 영원한 성덕과 멸류관을 이약하는 길이 됨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세속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야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을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생명을 인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는 이약된 축복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이약된 은혜를 받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결국은 어떠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느냐 또한 아버지의 죄악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느냐가 결정되오니 매사가 하나님 뜻에 순종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론이 되어지고 또한 이약된 축복을 받는 결론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승리에 감싸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요나의 길을 거부하고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이약하는 생명의 뜻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길에 가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